복된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는 귀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남산은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함께하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늘 충만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지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 가장 따뜻한 언어가 있다 찾아보라 한다면 저는 이 감사라는 그런 단어를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사랑이라든지 평화나 다른 단어가 있겠지만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을 가장 따뜻하게 하는 단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났을 때, 얼굴 볼 때 당신 때문에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담아 감사하게 된다면 아마 이 사회는 참 많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자리에 나오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예배 모든 성도들 감사할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요. 정말 그런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생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사실은 영어를 보면 어근이 같습니다. 감사가 뭡니까? 땡스라는 단어를 쓰지요. 생각은 띵. 그래서 이 감사와 생각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이렇게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이 생각과 많은 부분에서 교감되는 단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생각 속에서 이 감사가 시작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적지 않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런 많은 부분들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감사의 내용들도 많아요. 우리가 평범하게 대하는 이 일상이라고 하는 것, 코로나19가 없었다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겠지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들이었던가 하는 것도 참 많이 느끼고 배우게 됩니다. 한 10며칠간 자가격리하는 시간들이 있었지요. 그때는 보니까 문 밖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밖에서 이 베란다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참 자유롭고 얼마나 그렇게 부럽던지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상 또 자유가 주어져서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잊고 사는 그런 우리 모습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걸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참 감사할 일이 참 많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 절기 설교할 때가 설교자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절기 설교 준비하는 게 참 힘든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여러 군데 있지만 이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하는 것 때문에 부담이 적지가 않습니다. 한두 번 할 때는 뭐 그렇지만 계속 이 절기 때마다 이 감사절기, 특별히 우리는
맥주 감사절도 있고 추수 감사절도 있고 두 번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면 본문 잡는 것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작년에 제가 추수감사절에 설교를 했습니다. 감사에 대한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혹시 작년에 설교한 본문이나 혹은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작년에 제가 추수감사절 때 설교했던 제목 혹은 본문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 혹 있으십니까? 있다면 제가 직권으로 이 밀감 한 박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감사절에 제가 설교했던 기억나시는 분? 아무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저도 사실 작년에 뭐 설교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인터넷 제가 이 설교를 저장한 곳에 한번 보니까 작년 추수감사절 설교가 민수기 11장 4절로 9절 본문을 가지고 감사 모드로 설정하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우리 핸드폰에 보면 모드가 있잖아요. 무음 모드가 있고 진동 모드가 있고 통화 모드가 있는데 이 모드로 설정해 놓으면 항상 전화가 오면 무음 모드는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진동 모드는 진동이 오고요. 그것처럼 우리 삶을 감사 모드로 설정하자.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그런 설교를 하면서 한 해 동안 그렇게 감사 모드로 살자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를 기억을 못하는데 그렇게 살았을 리는 만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기억하지 못하니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이 설교 또 해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도 갖게 되니 또 감사하고. 사실 이 시대가 성경은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하면 감사 불감증과 감사 결핍증의 시대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하는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증상들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감사치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진단이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치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재료들이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장대비처럼 부어주고 있는데 머리 위에 쏟아주고 있는데 불신의 눈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서 이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되고요. 불평은 불행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는 원료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독교에는 보면 세 개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감사절기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보면 유월절과 그리고 맥주절과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다 하나님과 관계된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지금 부활절과 연관이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그렇게 드리는 절기. 그러니까 이건 성자 예수님과 관계된 절기지요. 맥추절은 사실은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과 연관되는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절기. 그래서 이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추수감사절,
추수절은 수장절과 관계됩니다.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서 초막을 지고 초막절 그런 축제의 기간들을 가졌었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신 성부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절기.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추수감사절은 이 구약에 있는 수장절과 관계는 되지만 사실은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조금 다른 곳에 있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청교도 정신과 많은 연관이 있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16세기에 영국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다음에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이 땅의 순례자로 살면서 영원한 천국의 승리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던 청교도들이 더 이상은 영국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금의 네덜란드 화란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약 한 11년 정도를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화란에서 네덜란드에서도 저들이 바른 신앙을 갖기에 많은 방해 요소가 있었습니다. 카톨릭의 박해를 받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더 이상은 여기서도 신앙을 바르게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배를 타고 그때 스피드웰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신대륙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지금의 아메리카 신대륙이죠. 가는 도중에 항해 도중에 배에 고장이 나게 되고 배를 바꾸어 탄 것이 우리가 잘 들어본 적이 있는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아메리카 땅에 도착을 하게 되지요. 102명이 도착을 했는데 1년이 지나기 전에 반이 죽고 인디안들에 의해서 옥수수 씨를 이렇게 공급받고 또 거기에서 3개월간 농사를 짓고 추수를 걷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감사하며 드렸던 제사, 바로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됩니다. 그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던 청교도들, 제일 먼저 그들이 왜 이곳에 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바른 삶과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그곳에서 했던 것이 바로 신앙을 지키기 위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학교를 짓게 되지요. 그것이 지금 미국의 명문 아이비리그의 학교들이 세워지게 된 그런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추수감사절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서 지금 그렇게 감사절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이때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이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데 그러나 감사할 때까지는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그 선물을 받는 손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 입에서 고백되는 것이 뭐지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작을 많이 쌓고 석달을 많이 채굴 해도요 타지 않으면 불이 아닙니다. 종은 칠 때까지는 쇠붙이일 따름이지요.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사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비로소 감사가 되어질 때에 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바르게 하는 이 감사가 성경은 얼마나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이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첫째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범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듣고 보고 느끼고 만지고 소유한 모든 삶,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범사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냐 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우리의 범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 범사에는 때로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일도 있을 뿐더러 우리를 절망시키고 실망시키고 아프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거나 용기를 주기 위한 덕담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체험에 의해서 나온 신앙 고백이자 간증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부터 자기의 계획대로 된 것이 사실은 보면 없어요. 그가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은 하나님 받으셨는데 그가 계획하던 일들이 계획대로 된 일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가 회심한 후에 3년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고 함께 사역을 하다가 정식 성사로 받아 이방인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졌지만 거절을 당하고 고향 다수에서 무려 13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의 원리와 교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초를 세울 수가 있었지요.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는 로마와 데살로니가로 가기를 원했지만 길이 막힙니다. 몇 해 동안 갈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인들에게,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로마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를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게도냐로부터 환상이 보여지고 거기에서 오라는 손짓을 보고 그렇게 유럽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유럽의 복음이 들어가게 된 길이 되었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바울은 너무너무 삶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때로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옥문이 열려지고 거기에서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처럼 당시에는 일이 안 되고 막히고 실패한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다. 아름다운 결과물로 그에게 다가온 것을 보고 그가 고백한 것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힘들고 어렵고 실패한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일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감사함으로 받을 것밖에는 없다. 믿어지십니까? 바로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까? 왜 일이 이렇게 됐는지, 왜 일이 이렇게 어그러졌는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아라. 아멘.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8절의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좋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어떤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간증이자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에게 오늘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희노애락을 느끼는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할 만큼 힘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필수적 조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죄악 세상 가운데서 불림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지요. 노아와 그 가족 8명의 그들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에 들어갔을 때 방주의 문이 닫히고 방주 밖에 있는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아 다 심판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주 안에 있었던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러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이런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내 처지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후에 갈 영원한 천국이 나의 것임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이 땅의 고난과 아픔이 도리어 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에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 작곡한 찬송가가 참 많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생후 6개월 되었을 때에 의사의 잘못된 처방 때문에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양육이 되었습니다. 참 다행한 것은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아주 신앙이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어린 크로스비에게 성경을 들려주었고, 그리고 감수성을 읽게 해주기 위해서 자연과 사물에 대해서 성경과 연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어린 크로스비에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린 손녀에게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라.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일이 너무 어렵다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은 없단다. 너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능히 채울 수 있는 분이란다. 그렇게 하면서 그에게 믿음으로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14살 때 크로스비는 뉴욕에 있는
맹하학교에 입학을 하였고 졸업 후에도 그곳에서 교사로 가르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38살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죽고 남편도 세상을 떠납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95세까지 살면서 8,000여 편의 주옥 같은 찬송시를 지었고 그 중에 지금 우리 찬송가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384장도 이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라고 하는 찬양이지요.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 크로스비 여사가 힘들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앞을 볼 수 없고 힘든 삶을 살았던 그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국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 가사를 보십시오. 그녀가 이런 척박한 삶의 환경 속에서 이런 주옥 같은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그녀를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였고 이런 시를 쓸 수 있게 했던 거지요. 그녀가 만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는 나를 실명케 한 의사를 용서하지 못했지만 만약 지금 그 의사를 만날 수 있다면 나는 그분이 나를 시각장애인으로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시각장애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축복이 되었고 그토록 많은 찬송시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불행이 자기가 처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좌우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유리한 조건을 가진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젊은이들 가운데 보면 대다수가 부유한 부모를 가진 그런 자녀들입니다. 2세, 3세들. 어려서부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누려왔던, 그러니까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서 마약이나 성적인 범죄에 연루된 그런 삶들,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반면에 처한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열망을 가지고 건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지요. 우리가 때로 고난과 시련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끝까지 인내할 때 고통을 통하여 연단을 받게 되고 결국은 그 연단을 통과하여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이 한결 더 성숙하고 믿음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범사 속에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일을 다 자꾸 예를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진정한 감사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것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더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그런 고난의 시련의 상황을 주셨구나. 그래서 남편이, 자녀가, 아내가,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주셨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느끼게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는 상황에서 힘들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 하지만 힘들지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감사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요, 감사가 없으면 초보 신앙입니다. 죄송하게도 10년, 20년, 아니 30년, 40년을 믿었는데도 감사가 없다면 진단키를 초보 신앙이다 진단합니다. 하지만 믿는 연륜이 짧아도 넘치는 감사가 있는 사람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행위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감사는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인 이동원 목사님의 자서전을 읽는 가운데 감동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둘째 아들을 먼저 천국 보내고 천국 환송 예배 때 장로식에서 그 목사님이 10가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들은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서 EA 스포츠사와 AT&T에서 근무했던 아주 수재 중의 수재였습니다. 43세를 일기로 부인과 9살 난 아들을 남겨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그때 아버지 목사님이 그 장례 예배 때 10가지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가 아들이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게 해주신 것. 둘째는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된 것. 셋째는 그동안 유모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서 누린 기쁨을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는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했고요. 여섯 번째는 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에 감사했고요. 일곱 번째는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서 수많은 암 환자들의 고통과 연대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여덟 번째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아홉 번째는 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던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됨을 감사했고, 마지막 열 번째는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한다. 그런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가장 힘들 때 드리는 감사입니다. 잘 될 때 감사,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감사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감사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고 혼자 이를 갈며 밤잠을 설치는 우리들의 모습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한순간 뭐 잘못한 것 때문에 원수처럼 등 돌리며 원망하며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지난 날들이 있었던 그 많은 세월들이 한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그에 대해서 원망만 남고 미운 감정만 남는 우리의 인생들을 봅니다. 제 모습도 그렇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지난 날 우리가 그와 함께 누렸던 참 많은 감사의 제목들,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은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에 사로잡혀서 지난 날들을 다 흘려버리고 날려버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아닌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건강할 때 감사할 뿐 아니라 병든 때에도 감사하십시오.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면 물론 감사해야 되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어도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더 많은 감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감사를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릇 감사하는 자는 더 넉넉하게 감사가 많아지겠지만 감사치 못하는 자는 있는 그것도 빼앗기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고 감사의 제목들이 생기겠지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에게 남아있는 약간의 은혜조차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사에 감사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작년 추수감사절에 제가 설교를 드렸던 제목처럼 감사 모드로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지금 우리 마음에 생각나는 불평거리들, 원망거리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힘든 것들, 이것만 없어지면 살겠네 싶은 것들, 이것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자녀가 속을 진짜 썩입니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없는 게 더 좋겠습니다. 할 만큼 속 썩이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없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도 있는 게 좋겠습니까? 마음으로는 속을 썩이니까 없으면 막상 없어져 보세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속 썩이는 남편, 여러분, 속썩이라도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없어져 보세요. 속썩이더라도 내 옆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라. 아멘.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넉넉히 감사의 제목을 주실 것입니다. 감사 모드로 설정하십시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당신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있지요. 아주 밉상직이면요 옆에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밉상직이면 미워서 그 옆에 안 갑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하세요. 한번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남산은혜교회 성도임에 감사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제가 오늘 칼럼에 쓴 것처럼, 칼럼에 써 있는 것처럼 감사 일기장을 한번 써보십시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이 여인, 이 감사 일기장이 그녀를 그녀 되게 만들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매 순간 차고 넘쳐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많은데 불평할 것만 생각해요. 참 못됐죠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감사할 것만 생각하면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것만 생각해요. 안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감사 모드로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이제는 내 삶을 감사 모드로 설정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감사 모드로 설정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이제 감사가 내 입술에서, 내 삶에서, 내 표정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잠깐이라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